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인데 32절, 33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32절, 33절요. 시작. 이 비밀이 거두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자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입니다. 순서대로 가다 오늘 5장인데 제목은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이.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이. 오늘은 조금 설명이 조금 필요로 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교회 밖에 사람들도 우연찮게 들은 거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도 이제 막 자기 아내인데 그렇게 말하고 이런 분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 오늘 조금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한번 또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꿈꾸던 부부 관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워진 가정임을 믿는 복을 주소서. 저 이상희 성도님 왜 안 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해야지. 참 내가 우리는 결혼할 때 얼마나 참 꿈을 꿨어요. 저 진짜 꿈꿨거든요. 옛날 것처럼 지금 그때 같으면 황당한 얘기인데 저는 진짜 좀 그런 꿈을 꿨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결혼할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결혼도 하게 됐고 내 꿈꾸던 꿈은 아닌데 그래도 어떤 인생이 결국 이제 굴곡이 다 있잖아요. 누구라도. 그래도 딱 한 가지 제일 처음에 이제 기초를 두고 먼저 생각을 우선을 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주셨지. 그거는 기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지고 버텨. 우리 권사님들은 뭐 저보다 더 환란과 그런 게 더 많았는 것 같은데 잘 버틴 것 같아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은 아닌데도 저 나름대로는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권 아래 이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지. 그걸 깔고 있으니까 이제 견디지고 버텨지고 물론 싸움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 지금 오늘 이제 22절에서 보면은 우리 아내와 남편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내와 남편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교회 밖의 사람과 교회 안의 사람 누구라도 다 그래야 되지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권 아래 우리는 만나게 해준 이 가정, 이 부부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가? 나는 그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자,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질서에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질서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 가정을 하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두셨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아내는 복종하라고. 남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어떤 삶의 가치관과 목적과 사상 거기에 내가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인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내가 순응하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우리는 여자 혼자서는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한 남자를 통하여서 만났을 때 가정이다. 그거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보면은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 우리는 부부간에는 차별을 두어서는 안 돼요. 차별과 차이는 다르다. 우리 처음에는 만났을 때는 내하고 뭐가 통했어. 뭐가 다 맞는 줄 알았어. 결혼해가 살다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이 가치관이, 이 삶의 목적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견이 뭐가 맞는 줄 아는데 살다 보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뭐 네가 내가 뭐 내가 먼저 하는데 우리는 보면은 부부 간에는 차이 다르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데가 시간이 걸리더라고. 다르다는 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기질을 타고났구나. 아, 저런 환경에서 자랐고 저렇게 자랐구나. 그걸 빨리 인지했으면 싸움이 덜 날 텐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나는 내 살았던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내 삶을 살았던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둘이 하나가 안 되는 거야. 그 젊었을 때는 이게 많이 싸워. 서로 내가 하나 양보하고 저쪽에서 하나 양보하고 이러면 합의점을 찾아가면 되는데 하나님 왜 나하고 저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지? 왜 나하고 다른 성격과 만난 사람을 두셨지?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 만나게 해주지? 이걸 계속 물음표를 가지고 맞춰가면 되는데 그러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돼. 저 사람이 많이 배웠니? 저 사람이 많이 가졌니? 저 사람 어떤 그런 거를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제 보면은 우리가 벌잖아. 막 옛날에 당신이 뭘 가져왔어? 당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 막 이제 뭐 학교부터 해가 가진 것부터 해가 뭐 몸이 아파가 안 아픈 줄 알았더니 아파 왔느니부터 옛 과거를 들춰내서 우리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건 차별인데 그렇게 차별 두어서는 안 돼. 무조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배우자로 붙여주셨구나. 왜 붙여주셨을까? 하나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구나. 아,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읽어야 되는데 어릴 때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싸우는 거예요. 22절, 24절까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봐야 돼요. 이 에베소 교회에 세워질 때 그 상황에서는 남자의 권위가 전적으로 가정 안에서는 우선을 두고 있었어요. 모든 권한을 남편이 가지고 있고 아내는 그의 남편이 모든 관리하는 데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여자들 무슨 권한이 있어요? 주권도 없고 이거 진짜 뭐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의기나 내놨으면 여자들은 못 내놨지. 그 정도로 차별이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도 약간 차별이보다는 이들은 철저하게 남편들의 권위가 조금 다 가정을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자는 주도권이 없다 보니까 그에 대한 권위에 순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어떻게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였더라. 그 남편 이걸 안 믿는 사람도 이걸 성경에 들은 거 있어가지고 성경 말씀에 그 있잖아. 남편 말이 복종을 감히 내 한번 결정한 것을 토를 달고 초를 치고 반항을 하냐. 복종해야 돼. 교회 헛다녔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의 남편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과 삶을 살아가려 하는 길, 방향에 대해서 아내가 들었을 때 아니다 싶고 그러다 싶고 안 맞다 싶으면 충분히 복종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복종하는 건 뭐냐면 죽게 하다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이 남편을 배우자로 붙여주셨구나. 그 일을 복종하라. 남편의 자리는 인정하라면 그 권한은 인정해야 돼. 우리가 남편이 없으면 가정이라고 없고 남편이 없으면 자녀를 생산할 수도 없잖아요.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라.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이 조금 몸이 약하든 직장에 경제적으로 뭔가 해결을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든 뭔가 부족한 게 많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배우자. 이거는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면은 부부 관계고 모든 삶에는 여정에서는 이게 해석이 되고 이겨낼 힘이 생겨요. 저 사람을 안 맞았더라면 그때 실수였어요. 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지금 어려운 환경이 극복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붙여주셨지. 맞아. 그러면 저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약한 거 내가 강해. 저 사람이 안 되는 거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맞춰야지. 이런 식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종이에요.
23절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성도라는 것이 세워졌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도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초가 터 위에 세워진 우리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잘 됐으니까. 남편도 똑같다는 거야. 가정에서는. 남편을 통하여서 가정이라는 것이 세웠고 아이를 생산하는 것이 세워졌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놨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대민이 이래 됐잖아요. 교회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우리 가정의 주인도 남편을 통해서 아내라는 이름을 명칭을 받게 되고 자녀도 생산하는 그 우선이 되었단 말이에요. 시작이 되었다. 그것을 인정하고 복종하고 순응하라. 하나님 하셨다. 우리 절대 남편을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 저사를 나에게 보여주고 그 권위는 인정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 참 이런 게 교육이 잘 안 돼가 있고 아무리 교회 다녀도 저부터도 아무리 목사님 분명히 이렇게 좋은 말씀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셨어도 집에 가서는 그게 잘 안 됐거든요. 이제 그때는 너무 이제 막 말씀 생각으로 듣고 내 몸은 실천이 안 되고 그래 예배들 신앙생활 했지만 종교생활처럼 가정에서는 그게 안 됐으니까 이제 그런 걸 자꾸 보면은 이제 아 그랬구나 나도 그랬구나 이런 게 이제 들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죠.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 교회 오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님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우리는 신부잖아요. 오늘 우리는 신부된 성도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도 남편이 우리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라.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데 집에 가서는 남편을 통하여서 가정이 이루어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모순점이에요. 그러면 가정에 딱 돌아가면 남편을 통해서 이 가정을 주셨구나. 그 권위는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또 그래야 우리 그 갈등 속에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에 통하여서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처럼 남편이라는 한 사람을 배우자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합해서 이거 해석이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24절요.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나가 되었어. 이제 하나님 희수 이제 가만 안 놨더니 가정을 통해서 내 나라를 그리고 싶은데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삭이라는 사람을 딱 만나줘서 가정이라는 걸 세웠어. 그걸 누가 했다? 하나를 만드는 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건 둘로 노를 줄을 못하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막 살다가 힘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고 또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그래 하기도 하잖아요. 웬만하면 이혼 안 해야 돼요. 그러나 또 이혼해야 하는 조건이 고린도에 가면 또 있어요. 거기에 부합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혼하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건 알지만 성령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교훈적으로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는 하와가 하나님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불순종함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심판이 선언한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나 우리 아내들은. 이제 아내들은 쉽게 말하면 하와는 어떻게 됐는가. 교회에서는 성도는 어떻게 됐는가. 창세기 3장 16절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나님 질서를 세워놔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이 가족이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하와가 뱀의 개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바람에 심판을 받게 된 존재가 됩니다. 그 던져대 보니까 이제 에덴 밖에 쫓겨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해요.
그러나 하와야 그 여자를 만든 그 여자를 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원한다면 일단은 이제 서로가 하나가 됐지만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여자를 하잖아요. 나는 아담 당신이 없으니까 내 가정이 없어져서 당신은 빨리 내 옆에 와야 하늘의 한 가정이고 하나가 될 수 있어. 원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가정은 남편이 있어야 원해요. 남편을 원하는 자, 여자는 남편을 원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이 혼자서 가정이 있을 수 없잖아요. 남편이라는 자를 보아야 자녀를 생산할 수 있고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되어서 원하고 남편 한번 보세요. 그를 다스릴지라. 다스린다는 것은 지배하고 굴림하고 왕창 뭐 강압하라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지고 의무를 다스려라. 철저하게 지어라. 서로가 우리 부부는 그래 놨어요. 아내는 남편을 원하도록 했고 남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의무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소중하게 이끌고 남자 여자 한 사람을 좋아서 만나서 사는 그냥 공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작은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우리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지듯이 가정에서도 남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복종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목적이라고 하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남편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셨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남편이 아내는 이랬어. 남편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 품을까? 한번 남편의 짐이 더 큽니다.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로서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 보면 우리 최 집사님도 계시고 남자분도 계시지만 전부 다 희생적인 사랑을 다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알아줘야 됩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뭐 어떻게 책임지고 엄청 노력하시는 거는 우리 솔직히 알아줘야 돼요. 그 표현 안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은 어떤 권위라든지 부, 권력, 명예,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여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 희생적인 사랑. 내가 뭐 권력을 가져서 희생적인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이름난 명의, 명예, 남다른 이름이 특출한 걸로 아내를 사랑하고 애끼고 희생적인 사랑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아니더라도 권력이 아니더라도 뛰어난 명예가 아니더라도 지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보셔서 가장 아름다운 희생적인 사랑으로 봅니다.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 보면 참 좋아진 것. 옛날에 남편이 무조건 경제적인 거고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떠맡겼잖아요. 부모들이. 우리 위에 어르신들은. 여자들은 재능이 있어도 잠재되어 있고 꼼짝도 못하고 그 남자는 사회에서 돈을 벌이고 이런 한 힘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 힘도 없고 뭐도 없는데도 막 그 남편은 남자라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이제는 남자 여자 결혼했으면 누구라도 봐서 경제적인 일을 잘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돈을 벌이고 뭐 어떤 그쪽으로 재능을 타고난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주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요즘은 남자를 떠나서 옛날에는 너무 그랬더니 좀 그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임진다는 게 부, 권력, 명예, 지식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희생적인 사랑은 25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오늘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 같이 남편들도 한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모든 것을 죽기까지 내 아내를 사랑하라 했어요. 이게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온 인류의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 위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뭐도 없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와 같은 사랑을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내 죽기까지 한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책임지고 의무를 가져라. 남편에게 이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어떤 남편을 만나더라도 불평과 원망을 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아내의 의무예요. 그러나 남편은 이 아내가 어떤 모양, 어떤 꼴, 어떤 사람이라도 못생기든 못배우든 어떻게라도 아픈 자든 끌어안고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게 남편의 책임이에요. 그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야 부부가 하나가 된다. 왜? 하나님이 네 아내도 이런 모습 네가 봤을 때는 꿈꾸는 아내가 아닐지라도 내가 너에게 붙여준 배우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는 어떤 환경을 보지도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라. 그래서 죽기까지 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들이 이 사랑을 우리는 복종하라 했을 때 당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냐 물어봐요. 참 그렇게 사랑하게 돼서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26절에서 27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 성도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셔요. 그것처럼 집에서는 남편들은 내 아내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의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순결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정결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해 의무가 있다. 예수님도 이렇게 했다는 거야. 성도들을. 자, 남편들도 예수님 먼저 교회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힐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하신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남편들아, 교회에서는 성도들, 예수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거룩을 지키고 보존하고 보호해 주듯이 남편들은 집에서 아내들한테 이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를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라, 책임져라, 보호해줘라, 지켜줘라 이 말이에요. 남편들이 이 사랑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에게는 너 진짜 그 권위에 순종하고 있느냐 진심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나오시고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한번 했습니다. 2장 20절에서 25절 한번 볼게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을 창세기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아담이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딱 보신 거예요. 그래 아담아 저 동물들 이름 한번 지어봐라. 그러면 사자라는 이름 짓고 뭐라는 짓고 다 이름을 지었어. 그런데 하나님 딱 보니까 아담이 혼자만 해왔다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짐승들은 짝이 있는데 근데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짝이 없잖아. 하나님은. 그래 아담이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요. 아담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아니잖아요. 아담은 완벽한 하나님이 한 사람은 충분한 사람. 그런데 여기서 돕는 배필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아담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될 텐데, 한 가정을 만들어야 될 텐데, 아담 혼자서는 가정이 안 되잖아요. 아담에게 한 사람을 만들어서 아내라는 사람을 붙여줘서 돕는 배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니 아내라는 자를 붙여줘야 가정이 이루어지듯이 아담을 통해서 한 여자를 붙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서기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그 가정은 내 나라를 심어야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도 세우지만 여기서는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걸 건설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절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이거 가지고 그러잖아요. 막그 저거 왜 아담은 흙으로 만든 재질이라서 약하고 남자인 아담은 그런데 하와는 그거 남자의 갈빗대 그거 뼈가 들어와가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더 단단하고 독하고 머리가 잘 표현으로 그래 교회 밖에서 표현이 이런 성경 말씀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우리는 시집 갔다고 그래요. 장가 갔다고도 하지만 보통 시집을 갔다 이러면 아담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붙여줬다 했어요. 그러면 이 권위를 인정하라. 남편이 있는 자리에 여자가 가가지고 가정을 이뤄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위를 인정하라. 우리가 남편이 갔기 때문에 한 가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권위는 복종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부가 하나가 됐습니다. 23절에 우리 아까도 읽었던데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제 완전한 부부 한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와란 여자를 만들어서 갈빗대를 취하해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졌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한번 볼게요. 뱀에 꿰어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의 선언을 받고 난 다음에 한번 그런 다음에 한번 여기서 보면 창세기 3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뱀에 깨여서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근데 아담이 뭘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자를 붙여준 것을 인정을 해요. 우리도 남편들도 내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생각했던 아내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한번 보세요. 이 아담이 나도 먹었다 그래요. 그 선악과를 충분히 안 먹을 수 있잖아요. 너 뱀에 끼었구나. 선악과 하나님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죽는 반드시 죽으래서 너 그거 왜 먹었어? 나는 그걸 안 죽을 거니까 나 안 먹을 거야 안 해요 아담이. 뱀이 직접 게임 안 했거든요. 뱀은 아담은 건드리진 않았어. 근데 아담이 먹어줘요. 왜 먹어줄까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분리가 될 거 아니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약했어. 이거 저 하나님의 불순종인데 그래 니는 니고 나는 내 살아야 되겠어. 안 했어요. 이 아담이 먹어줍니다. 아담하고 하와하고 똑같이 심판을 받게 돼요. 똑같이 에덴동에 쫓겨납니다. 이게 남편의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2장 3장에 22절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100% 하와의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를 내가 책임진다는 남편의 말이에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사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뼈려고 하나가 탁 됐는데 하나님이 심판받으면 나는 에덴 동산에 있으되 하와는 에덴 밖에 쫓겨나가 팔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냥 놔뒀나요? 하와를 철저하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으니까 내 아내잖아요. 이 책임이 지는데요. 이름을 여자라고만 했어요. 하나님도 여자라고만 했는데 아담 이름을 다 짓거든요. 동물도. 아담은 하와 그래요. 이게 뭐냐면 내가 살릴게 이 말이에요. 나 너 혼자 하나님 심판받도록 놔두지 않을게. 내가 살릴게. 내가 네 생명을 살릴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먹어요. 하와라는 것은 살았다. 하나님 불순종 받고 너만 죽은 게 아니다. 너 혼자 심판받는 거 내가 책임질게. 아담이요. 살았다.
그래서 둘이 같이 나가요. 같이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놔두셔요. 둘이 같이 쫓겨나가라고 보십니다. 저 남편이 아내를 책임지나지. 그래 첫째 아담은 실패해서 영원토록.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요. 남편 대신 예수님, 우리는 신고. 그게 첫째 아담은 실패했고 둘째 아담 했지만 이 아담은 끝까지 먹고 가요. 왜? 혼자 에덴 동산에 쫓겨날 심판받을 아내를 놔주지는 않아요. 같이 나가요. 이 하와라는 이름이 참 좋은 거예요. 살았다. 왜? 그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둘이 똑같이 가죽옷을 짐승의 피를 흘려서 보내잖아요. 그 피가 결국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온 인류를 하와 살릴 거다. 그래서 아담도 순종하고 나가죠. 나중에 결국 셋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봤는데 28절 본문에 28절 우리 읽었거든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끝까지 아담도 하와를 혼자 에덴 밖으로 쫓겨나가지 않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가 내 하나가 된 것을 지키고 했던 것처럼 이 땅의 남편들도 내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고 얼굴을 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남편이 그런 걸 지켜야 되고 우리 여자들도 남편의 분위기에 복종하는 자 그것이 다 지켜지면은 하나님 것이 참 좋은 하나님의 작은 가정이 돼요. 하나님 나라 됩니다. 우리 세 번째 볼까요? 누구는 그리스도와 교회 같이 보겠습니다. 각자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좀 미숙하고 모자라고 참 그렇잖아요. 각자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사랑과 존경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이런 노력 없이는 안 돼요. 전부 다 내만 노력한 것 같죠. 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고민을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뭐 갈라질 수도 없고 어떻게 이겨가야 되는데 이거 자꾸 남편도 고민하고 아내도 고민합니다. 전부 다 그런 거 보면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한 만큼 나중에 가정도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29절에서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지 않으니. 참 보세요. 서로 미흡해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 다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또 부족하고 모자라고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교회에 딱 가보니까 그리스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를 아끼고 지키고 보호해주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의 충만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듯이 지켜주고 보호해주듯이 가정에서는 뭐였나 서로가 각자를 자기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행해 서로 아끼고 돌봐줘라. 우리는 우리 성도들 그러잖아. 하나님 내가 이런데 아픈데 이 문제가 있는데 나를 지켜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세요. 막 공급을 받아요. 공급 받아가지고는 끝나면 나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집에 갔어도 실천을 하는 거야. 누가?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과 힘, 능력을 공급받듯이 가정에서도 남편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 공급받아서 가정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나 복 주세요. 펴놔놓고 집에 가서는 그걸 아내와 서로 간에 부부 간에 하지 않는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듯이 그런 은혜를 받듯이 각자 집에 가서는 서로에게 서로 아껴주고 돌보는 자가 되십시오. 왜? 서로 불완전한 삶이죠. 남편도 아내 봤을 때 불완전해요. 우리가 봤을 때 남편이 또 미숙하고 많잖아요. 우리 또 살구 나무가 하나가 태풍에 부러져가지고 이제 또 왜 하지? 그걸 왜 안 세우자? 또 했는데 서로 아끼고 돌봐줘야 돼요. 부족한 거는 참 그래.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해야 돼.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충분한 것을 듣고 배우고 내가 깨달았다면 집에 가서 아끼고 돌보는 데 실천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 뭐 잘해가지고 이래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예수 기수가 니부터 그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준비한 거예요. 30절요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한 지체. 오늘 말씀의 부분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뭐 따로 가요. 한 몸이니까 서로 소중히 여기고 돌봐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우리 하나가 됐잖아요. 부부는 이제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 촌수가 없다 하잖아요. 어쨌든 부부는 촌수가 없고 하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매길 수도 없는 거예요. 된 것처럼 한번 3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때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이 남편은 아내를 책임을 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는 뭐 옛날 분들은 또 그렇기도 했지만 철저하게 이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지켰어요. 옛날에도 첫째 본 처음에 온 사람이 아기를 못 놓고 뭔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버리지는 않잖아요. 금방에 놔두고 둘째를 치러다 그 자녀를 후손을 보듯이 버리지는 않아요. 철저히 지키는 책임을 졌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는 그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믿은 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됐다 하고 유대인들도 이제는 우리가 다 분리됐었는데 유대인들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 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야. 우리를 돼지같이 여기고 손가락을 조롱했었는데 우리를 없이 여겼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가 됐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하나가 됐다 하니까 이 이방인들이 들었을 때는 그 하나가 된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 갔더니 사람이 없어.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비밀이 크도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 모든 삶을 책임을 지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듯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권위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주고 여러분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십시오. 이걸 설명하고자 32절 22절부터 28절까지 싹 다 설명해놔. 우리 부부 간에도 이렇게 책임을 지고 아내는 순종을 하듯이 교회 가서도 그리스도의 권위에 우리는 복종해야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구나.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우리는 다르지가 않구나. 하나가 되었구나. 부부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되나요?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근데 예배에서 사람 이방인들 이해가 되고 맞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고 우리가 성도가 신부라면 우리 집에서 우리 남편이 나인데 책임을 지고 내가 남편에게 권위에 순종을 하듯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지. 그 말씀을 믿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좋은 것처럼 사랑하고 책임지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남편이 되셔서 여러분들 그렇게 책임져 주신답니다. 교회에는 그런 사랑이 있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체험되어 있는 이 깊은 사랑을 얘기해줘야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32절에 이렇게 표현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설명했던 거 교회에서도 그리스도가 그렇게 여러분 삶, 성도 삶을 책임준다. 죽기까지 책임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신으로 있는 남편은 살아있는 동안만 책임집니다. 영원히 끝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자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걸 반드시 서로서로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경과 사랑을 노력해야 돼. 우리 전부 다 노력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하나로 엮었던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내만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70% 노력했다면 남편도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참았습니다. 내만 참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도 우리 여자들 막 수다 떠고 남편 흉보고 우리게 하잖아요. 남편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삼키는 거예요. 우리가 견딘 줄 아세요? 남편도 다 견뎠습니다. 그걸 우리 인정해줘야 돼요. 아멘. 내가 노력한 만큼 남편도 나를 안 헤어지려고 하나님 가정을 주셨는데 내 배우들 붙여주셨는데 안 깨어야지. 이렇게 많이 남편도 노력했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천원해져요. 내 고집쟁이 끝났던 거. 우리 이사이 선생님은 내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닌데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예수 믿고 이런 건 고집 센데 이거 참니라고 속이 다 물어터지시고 그럼 내가 그걸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이제 남은 인생 그래 해야지. 우리 전부 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 거다. 내보다 더 했을 거야 라고 봐주세요. 그러면 처방해줘.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삽시다. 살아가면 얼마나 잘하죠.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노력하면 돼요. 정말 힘 없으면 내가 노력도 안 해집니다. 섭섭만 하시지. 사랑도 존경도 하고자 하는 힘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노력해보자.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가정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가정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에베소서 5장 5장 20절에서 21절 우리 지난주에 했는 건데 요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서로 이 남편을 하나님 붙여주셨구나. 이 아내를 하나님 뜻에서 붙여주구나. 무조건 감사하고 걸어가죠. 그러면 견뎌지고 버텨지고 이겨집니다. 21절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불림하거나 지배하거나 강압하지 말고 서로 사랑과 존경으로 서로서로 남편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고는 서로가 노력하고 경배라는 게 없다. 경외, 신뢰, 책임 이런 게 없다면 안 되잖아요. 서로 피차 노력하는 거예요. 서로 피차 노력해. 전부 다 내만 노력한다 생각하니까 억울한데 상대방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